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이론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저는 교회가 많은 사람이 오는 곳을 토론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제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은 무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림으로 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애굽 땅 중앙에 있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서 오늘의 이 LA 땅에 또한 미국 땅에 환난을 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면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악한 세상에 속한 소돔 고모라 땅에 롯의 가정의 천사가 왔듯이 마치 오늘 우리 이 교회도 환난을 피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곡들이 모여드는 신령한 제사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전도해 오십시오 하도 부담은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이 시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만, 정말로 하나님의 성날되기를 바라는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합당한 예배, 교회의 원칙을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세상의 모든 것에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도 원칙, 또한 세상의 도덕도 원칙이 있고 모든 매사에 근본적인 원칙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 3장에는 이 원칙을 놓고 말씀을 할 때에 지혜로운 자의 원칙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으로 오는 원칙적인 세상에서 오는 지혜를 말하고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주는 지혜의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혜의 원칙을 말하고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데 원리 결과가 뭐냐 할 때 이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를 분별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세상 지혜를 따라갈 때 교회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혜의 원리는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오늘 이 마귀로부터 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분별하며 이길 수 있는 지혜는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안에는 어떠한 교회든지 간에 두 가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혜냐,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지혜냐, 이 두 가지 지혜 속에서 싸움과 오늘 우리는 싸움에 지면은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막 무너지는 것이고 이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를 이기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교회 안에 정확한 원칙은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원칙으로 삼는 것이 교회에 마땅히 있어야 할 지혜고 은혜고 능력이며 권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는 이 두 가지 지혜를 정확히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에 오늘 읽어드린 13장의 말씀은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땅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이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 마귀의 원칙은 뭐냐면 교회를 망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를 품은 지혜가 마귀의 지혜랍니다. 그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냐면 독한 시기가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시기라는 게 뭐냐면 사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아벨에 대한 시기가 살인을 낳고 오늘의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유리하는 별들과 같은 이 가인의 후예들이 오늘 열매를 맺은 것이 오늘 이 시기라는 것이에요. 시기.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정통적인 오늘 그들은 거룩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 위한 거룩한 옷을 입었고 그들의 교훈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 것 같으나 결과를 보니까 그들이 아는 바 지식, 그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어떤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원리를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가 얼마나 독사같이 나타나는지 그걸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에 보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도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이라는 명칭까지 붙여가면서 왜? 그 속에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로 있었던 내 위치를 빼앗길까? 하다못해 헤롯 왕까지도 어린 예수를 통해서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그 속에는 독한 시기가 나타나 마치 군사를 이끌고 어린 예수를 대적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시기는 어디서부터 하느냐면 뱀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할 때요, 예수님을 시기하는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새로운 획기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세례 요한을 그렇게 봤으나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역사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많은 바리새인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기의 주권을 빼앗기고 자기의 이득을 빼앗길까봐 그들의 마음에는 시기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고자 하는 간교한 묘책만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대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어디서 왔느냐? 땅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방침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이 바로 독사의 행동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도 근본적인 싸움의 본질은 뭐냐면 마귀로부터 오는 본질이 이 마음속에 들어오니 교회 안에 내분과 다툼과 시기와 결과는 뭐냐? 교회를 망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상달되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도 하나의 자기의 이권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의 자기의 명예로 생각하고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대회로 모이는 성회뿐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대한 자기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의 일종의 종교적인 의식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보다는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마귀의 지혜가 풍성한 것이 오늘 현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지혜는 뭐냐 하니까 이제 시기와 더불어 열매를 맺는 이 두 번째 마귀의 미혹은 다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싸운다는 것은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우리 예배는 영적인 강한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권세를 받아 이기는 것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 우리는 이 싸움이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에게 접근하는 악한 원수 마귀들은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이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될 것을 오늘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 속에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한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있다 하는 걸 말해요. 교회 안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했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 다투는 자들 시기로부터 오는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이리라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해치는 것이에요. 양떼를 잡아먹는 것이고 양떼를 자기의 이권으로 생각하고 양떼를 위하여 그들은 자기의 배로 신을 삼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싹군과 이리가 구분된 것 같으나 사실은 한 통속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리가 들어오면 교회 안에 이리가 들어오면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 엄청난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주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오늘의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깊은 신앙 속에서 이제 내가 이 장막을 떠나면은 너희 안에 곧 이리가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세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는 안 했으나 이제 염려하는 과정을 놓고 얘기할 때 내가 떠나 있을 때 너희에게 이리가 들어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는 결과적으로 원칙을 갖고 가는 것이에요. 창조할 때부터 마귀의 원칙, 하나님의 마귀의 기능은 너는 거짓말, 진실이라는 건 요만큼도 없게 만든 게 마귀예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는 게 마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이제 위로부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뭐냐 할까?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무슨 얘기냐? 율법의 완성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가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해주겠다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은요 죄에 안 지면 도둑질할 마음이 가득해도 도둑질 안 하면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음욕이 강하게 내 마음에 일어나도 그 상대편 어떠한 사람과의 행위만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고 그 마음의 생각을 칼로 찢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미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는 것이다. 도둑질할 마음이 있는 자는 이미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그 해결책이 어디서 있느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가 성령이 알려주는 죄만큼의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의를 알려준다면 성령이 알려주는 지혜밖에는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을 말한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누가 심판을 이 세대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지혜는 바로 주님이 진리의 보혜사를 보내는 성령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결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결이라는 건 인간이 주는 것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산에 가서 도통을 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부터 오는 지혜 중에 첫 번째가 오는 것이 성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내 마음에 죄가 없어지는 깨끗함, 가벼움, 오늘의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다 체험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늘 간직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께로부터 오는 이 성결은, 이 성결이 마음에 들어올 때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세상의 정력이 물러갑니다. 마귀의 시기 다툼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께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주께로부터 오는 이 지혜, 이 지혜의 성결의 은혜가 오늘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구하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찾아라. 누구든지 간에 두들겨라. 바로 내가 너에게 성결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위로부터 받는 충만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불평이라는 것은 다 땅에서 올라와요. 오늘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이 인간들을 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평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속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변화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내가 빛을 보면은 빛에 속해서 나는 향상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어둠에 속하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타락하는 게 우리 인간의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접하지 않냐고 이 세상에 접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늘 있는 게 시기, 원망, 불평이 있는 거예요. 어쩌다 우연히 만난 사람을 보면은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매일 이 사람은 불평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랑 한 일주일만 친해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불평스러운 사람이 되고 말아요.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사람을 맨날 만나보십시오. 한 일주일만 만나보세요. 나도 모르게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하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는 오게 돼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첫 번째는 뭐냐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쳐주고 오늘의 묶여진 것을 풀어주는 이 화평을 받은 사람은 불평이라는 게 조금도 없어요. 바로 화평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라도 그 입에는 불평이 한마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로부터 오는 충만한 지혜의 주님이시라는 걸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관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이라 하는 것은요 그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그 깊이와 그 길이는 사도 바울도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람은 내가 죄 한 번 짓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지 않을까? 하나님이 뭐 그렇게 좁은 하나님 아니에요. 위로부터 온 지혜, 바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너그러운 용서하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면 나는 뭐든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스데반이었고 그것이 바울이었고 우리의 앞서간 선지자들의 그 선진들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로부터 받으시기를 충만한, 이로부터 받지 않고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의 정말로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이로부터 오는 지혜가 충만하길 바라고, 오늘의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관용. 세 번째, 네 번째로는 양순이다 이렇게 말해요. 양순이라는 건 뭐냐면요, 남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부터 온 지혜예요. 오늘 계시록 8장에 보니까 무적으로부터 올라오는 어두운 연기와 더불어 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결과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수정통치가 나오는데 마치 그들의 모습이 황충때의 모습으로 비유를 합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패된
이스라엘을 놓고 예언할 때에 많은 사람이 진실로 황충같이 내게 가득하겠다. 또 이사야 33장에는 하나님께서 오는 이제 신령한 역사를 놓고 예견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악한 자들의 모임이 나오는데 황충 때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삼는다는 악한 정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양순을 받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악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건 순했다가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받은 자들은요, 나도 모르게 강팍해지고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악의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으니 놓아주겠다 할 때에 그때의 모습들이 황충 때의 모습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들은 악을 쓰면서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들은 군중심리에 휘둘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안에 양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부터는 지혜가 없으니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선도 모르고 후도 모르고 어둠도 모르고 광명도 모르고 무조건 달려가는 벌레떼들 같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양순이 이로부터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긍휼이다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우리 마음에 없어요. 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야만이 우리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이로부터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태어나면서 너는 긍휼로 왔다라고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긍휼이라 하는 것은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 그 불쌍히 여기는 결과는 뭐냐면 편벽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말하자면 거짓 증거가 아니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라 하는 자체는요, 진리와의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진리 문제예요. 생명 문제이고 절대적으로 여기 이 싸움에 이겨야 할 문제인데 마귀는 와서 거짓을 말해요. 편파되게 말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까지 편벽되게 말해요. 야, 하나님이 너랑 같아질까봐 한다는 거. 오늘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편파, 거짓이 없는 이러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긍휼히 보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절대적으로 편파적인 말, 절대적으로 거짓 없는 말, 내 말 한마디가 거짓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면요, 그건 참 불쌍한 자들이에요. 더군다나 이 강단에서 편벽과 거짓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가 두 가지 지혜를 갈라준 것입니다. 땅에서 오는 지혜, 시기 다툼이고,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긍휼과 화평과 성결과 양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로부터 오는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결과는 이렇습니다. 내가 올 때에 너희가 일한 대로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일한 대로 너희는 상급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옆분들 보시면서 우리는 전쟁하는 사람이다. 신령한 전쟁을 우리는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